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써 5월 25일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가 80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윤서원 랩런트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내가 잡고 그것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보게 해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틀에서 나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기도로 누리게 해주세요. 날마다 말씀 잡고 기도하는 삶 집중의 시간을 누리며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고 내가 먼저 치유되어 나에게 일어난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내 영적 문제에 대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다시 감람산의 시간표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이런 연약한 나를 알고 나를 쓰시고 계속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방향과 발맞춰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렘넌트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성가대가 찬양할 때 사랑이 결박되고 흑암이 물러가며 기도하는 시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 학교 현장의 흑암을 겪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말씀을 대언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운전부장님, 부감님들, 선생님들께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세요.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구원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후에 안디옥의 이정표라는 제목으로 강창규 전도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최고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찬양의 제목처럼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죠. 과학기술의 발달로 점점 그런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극복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요, 비행기가 어떻게 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날 수 있을까, 이런 그런 궁금증도 있었겠죠. 물론 저는요, 요즘까지는 아니지만 비행기를 탈 때마다 저는 참 신기해요. 이게 어떻게 뜰까. 그렇다고 탈 때마다 우와 이러진 않죠. 근데 저도 익숙하니까. 하지만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기계에서 찬바람이 나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제가 작년 여름에요,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한 달 정도 이제 한여름에 에어컨이 없었었는데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약간 세미 지옥, 약간 좀 지옥의 어떤 맛보기를 좀 체험했었었는데, 약간 슬라임처럼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다가 한 달 만에 딱 고치니까요, 이 과학의 기술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막 감사가 막 절로 나오면서 누가 개발했지? 이러면서 캐리어라는 사람이 개발했구나 막 이러면서 좀 검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더위가 좀 꺾이니까 감사가 다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 뭐 에어컨 뭐 이러면서 좀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앞으로 더 발달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이제 극복이 되고 이렇게 정복이 되겠죠. 어느 순간요, 이 그 주기가 더 빨라져서 뭐야 이거 불가능이었어? 언제 가능됐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정도로 이제 어떤 특이점이 올 정도로 발달이 빨라지는 시간표도 올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런 기술의 발달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냐라는 겁니다. 기술의 발달로는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삶의 질이 높아지고 아무리 윤택해져도요, 어떻게 행복할까라는 그 고민, 그거는 영원한 난제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행복하면 좋을까를 늘 고민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안디옥의 이정표입니다. 서론에서 지금 세상이 어떤 상황이냐,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이 기본값이 되어 있어요. 지금 세상이라는 것이 왜냐면요, 전 세계는 지금 행복을 찾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더 기술을 발달하고 더 돈을 벌고 더 여러분들이 혹시 돈을 버는 이유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돈을 버는 이유,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연봉 얻고, 그래서 좋은 노후를 대비하고 또 어떤 이렇게 자녀를 또 양육을 부족함 없이 하고, 이런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그게 깨졌었는데요. 대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고등학교 때는요, 대학 가면은 행복한 줄 알고 죽어라 공부했습니다. 대학 가니까요, 또 학점 때문에 아주 그냥 다 고민이에요. 학점을 쌓아가고 대학교 3학년 되니까요, 이제 거기선 취업 걱정합니다. 취업한 선배를 또 만났습니다. 그럼 좀 행복할 줄 알았잖아요. 근데 또 이직 걱정합니다. 또 이직한 분들은 또 언제 잘릴까 걱정하고, 이런 걱정의 연속, 그 사이클 속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걱정의 사이클 속에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면 참 사는 게 부질없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이 제 대학교 3학년 때. 그러면서 답 없이 방황하다가 그동안 들었던 복음에서 이게 답이 있다라고 해서 전 복음에 집중해서 답을 얻었던,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거는 대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저는 어떤 은혜 가운데 그래도 믿어지는 혹은 그런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다 보니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세상은요, 지금도 계속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행복을 찾으려고 취미 생활도 찾기도 하고요. 어떤 보람찬 일을 하려고 막 봉사활동하기도 하고요. 어떤 인간 관계를 맺기도 하고요. 다양한 일을 하죠. 근데 강대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것에서 행복을 찾다 못 찾으니 지금 마약으로 하고 있고요. 찾다 못 찾으니
어떤 성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쾌락 속으로 들어갈까? 그러면서 지금 행복할까 하는 그 시도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이 어떤 상태냐?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세상이 지금 어떤 상태냐? 달려가는데 방향 없이 달려가는 것과 같다. 그리고 싸우는데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싸우고 있다. 지금 세상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를 막 열심히 하는데 방향이 없어요. 무언가 막 열심히 쟁취하는데 허공에다가 삽질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렇게 지금 세상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을 모릅니까? 이 세상에 모르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인간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처럼 세상의 그런 행복을 찾는 것처럼 불행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뭔가 막 갈급하고 이것이 사람의 기본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요, 행복한 것이 원래 인간의 기본값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었을 때 어떻게 창조했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러면서 영적 존재로 창조하면서 복을 바로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라는 복을 확 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함께 바로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원래 인간의 상태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느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 넘치는 것이 원래 인간의 기본값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쪽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속에 사람을 보내셨다. 에덴 동산의 삶, 부족함이 없고 충족된 삶을 누리는 것이 기본값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을 다른 데서는 밝히고 있지 않아요. 오직 성경에서만 그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원인이 뭐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값이 깨지는 문제, 그것이 근본 문제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 사단이 와서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란 존재가 와서 속입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어요. 단 하나의 조건이 뭐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죽으리라. 이거는요, 17절 이전에는요, 모든 축복이 다 보장되어 있으니 요거 하나만 지켜라. 이거는 우리를 제한하는 조건이 아니라요, 축복을 주기 위한 조건이에요. 우리가 오직이라는 말을 조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은요, 왠지 굉장히 좁은 길 같고 다른 것들 다 포기하는 길 같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직은요, 모든 것을 누리는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와서 딱 하나를 공격해요. 뭡니까? 요 약속 하나를 건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속이냐? 너가 그 관계, 그 약속 하나 때문에 모든 축복 받는 줄 알았지? 사실은 그 관계 깨잖아?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과의 위아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로 될 수 있어. 그러니 관계 깨 라고 속이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 어떤 존재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의 신분 자체가,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 자체가 마귀의 자녀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관계 하나 깨진 그 이후로부터. 그러니 우리가 사는 삶이 어떻게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불순종하는 영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이러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빛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빛이 들어있지 않으니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히 흑암, 혼돈, 공허라고 하니까 뭔가 좀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흑암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뭔가 두려워요. 혼돈 뭡니까? 우리가 살면서 뭔가 확신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공허한 겁니다. 우리가 늘 결핍 속에 살아가요.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막 채우려고 해요. 이것을 파스칼이라는 프랑스 철학자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는 좀 겸업이 됐었는지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이면서 과학 하여간 직업이 되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파스칼이 뭐라고 말했냐? 사람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다. 근데 그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하나님과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결핍이 되어서요, 살아가는 그 배경 가운데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으면요, 애정 결핍이 되고요, 살아가는 가운데 학업이 안 되고 집중이 딸리면요, ADHD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와중에 뭔가 대인관계 무너지면은 그것이 결핍이 되고 의존증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숨기냐 못 숨기냐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잘 숨기면서 살아가냐, 잘 못 숨기고 살아가냐, 요 정도지 다 저 상태에 걸려 있는 거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의 방법으로 요 상태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냐?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절대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절대 불가능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라는 단어는 막 쓰는 게 아니죠. 무조건 안 되는 거, 절대 안 되는 것이 그때 이제 절대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수많은 불가능은 여러 가지 극복할 수 있겠지만 절대 불가능은 요 상태가 바뀌는 것이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본 문제에 대한 근본 답을 주신 겁니다. 근본 답,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요, 로마서 8장 2절에 사망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요, 이 절대 불가능을요 절대 가능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원래 인간의 상태를, 죄송합니다, 판서가 회복하신 거고요, 근본 문제를 완전히 끝낸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찾지 못해서 행복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고 무언가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 복음인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답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인데 이 부분이 나에게 답이 되어야 되잖아요. 나에게 답이 되는 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가 새로 생긴다는 겁니다. 영접할 때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이 근본 답이 나의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합니까? 관계가 회복이 돼서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해 답을 주러 막 떠나야 됩니까? 저는 먼저 뭐부터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믿음을 정말 굳건하게 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평상시 누림 상태라고 할게요. 평상시 누림 상태. 요게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상시 누림 상태. 힘이 없고 충만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현장에 가서 무엇을 전달을 하겠습니까? 내가 힘이 넘치고 뭔가 막 충만해서 흘러 넘칠 때 그때 이제 말이 막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을 막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상황에서도 뭔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어떤 그런 의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기 때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어떤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은 이제 한 명씩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저는 목사님의 아들로서 한 명을 무조건 데려와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묘한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한 달 전부터 이제 막 작업을 들어가요. 이제 이날 시간 언제 뭐 이렇게 시간 다 스케줄 애들 물어보고 비네 이제 제일 만만한 애 그러면서 야 PC방 대줄게 가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뭔가 그런 전도 시즌 되면은 뭔가 좀 지출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뭘 사주고 뭐 데려가고 이러면서 한번 딱 데려오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딱 뭐 있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부활절, 성탄절 요때 좀 지출이 좀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뭐 PC방도 같이 가고 막 컵라면도 사주고 막 이랬던 좀 기억이 납니다. 그런 어떤 부담감 속에서 조금 해왔던 것 같아요. 자, 그랬던 제가 어느 날요. 무슨 전도를 퀘스트 깨듯이 경험치 안 줍니다. 그거 퀘스트 막 전도 퀘스트 깬다고 경험치 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느 순간 이 평상시 누림 상태가 좀 되니까요. 어떤 식으로 바뀌냐? 일단 간단하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그냥 제가 스스로 그냥 정리를 한 겁니다. 혹시라도 갑자기 만났었을 때 전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좀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해 그렇게 좀 늘 하고요. 어떤 누군가와 약속이 잡히고 누군가를 좀 만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길 때요. 그냥 가면서 막 길게도 하지 않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냥 가볍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다면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달라. 혹시 이 만나는 그 사람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이 맞다면 복음 듣게 해달라. 그리고 그냥 가볍게 그래 만나서 그냥 재밌게 대화하고 놉니다. 대화하다가 어떤 그런 대화의 그런 타이밍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막 이렇게 대화가 그쪽으로 안 흘러가. 그냥 계속 노는 대화가 돼. 그러면 그냥 놀고 끝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은 또 대화를 막 한참 하는데 그런 타이밍이 또 와요. 이 친구가 갑자기 막 심각한 고민을 막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 전하면 얘 완전 이거 답 되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냥 저도 모르게 말이 복음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막 힘들 것도 아니고 막 부담되는 것도 아니고 막 그거 막 이 친구가 복음 전했는데 복음 안 들었어요? 그거 가지고 내가 낙심하지도 않고요. 막 복음 막 전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막 방해를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저 그렇게 막 개의치 않고요. 다음 약속 잡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누리게 되더라고요. 자, 이런 것처럼요. 그렇다고 또 막 복음 받았다? 방방 뛰지도 않아요. 막 물론 막 감사하지만 와, 나 해냈다. 이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누림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오면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전도가요. 그동안은 막 억지로 하고 부담으로 하고 막 이렇게 막 사명감 가지고 했던 그 책임감 가지고 했던 그것이 그냥 편안하게 누림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는 유 목사님께서 전도는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다. 이 대화 가운데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고 내가 가진 답이 있으니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있는 그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누림 가운데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복음을 받아서 인생이 변화가 됐다. 이것과 세계복음화 어떻습니까? 뭐가 더 어려워 보여요? 내가 하면은 둘 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하나님 하시면 절대 가능해요. 둘 다. 내가 어떻게 한 영혼을 어떻게 구원받게 합니까? 세계복음화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면 둘 다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요, 한 영혼이 변화되는 거,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 둘 다 가능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안 붙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어떤 거대하고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감당 안 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 가능이구나라고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이 안디옥 이정표는요, 이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 속에서 언약 잡은 스데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역사가 일어난 부분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안디옥의 이정표를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나의 이정표를 찾아가는, 나의 이정표를 세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흩어진 자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을 때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라고 했는데 스데반이 누군지 모르면은 얘기가 안 되겠죠. 제가 어떤 한 렘넌트와 퀴즈를 좀 풀었는데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을까 했는데 누가 썼을까요? 제가 지금 고2, 고3은 알 것 같고요. 한 사람의 인격을 위하여 문제를 내드리지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누가가 썼죠? 자, 그런데 그 누가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면은 뭐 이야기가 안 되는 것처럼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스데반이 누군지부터 조금 알아야겠죠? 스데반이 누구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3절 5절만 보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을 맡길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초대교회에 최초로 집사 7명을 세우는데 그 속에 들어갑니다. 교회를 지키는 망대예요. 교회. 아무나 안 맡기겠죠.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 그렇게 막 생명이 막 모이기만 하면 죽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지킨다는 건요, 생명 걸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 메시지예요. 그 7장 전체가요, 구약 성경 전체를 그냥 쫙 풀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뭐 완전 전체까지는 아니지만 뭐 솔로몬까지 막 얘기하면서 어떤 식의 설교냐? 너네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에서 나오는 이 구약의 모든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 너네가 죽인, 그때 당시 이제 막 핍박을 해서 그거에 대한 반박하면서 설교를 한 겁니다. 너네가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설교를 딱 했었을 때 사실요, 이미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그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뭡니까? 설교한다는 건요, 죽음을 불사하고 한 겁니다. 아, 이거 나 설교하면 나 죽는다 생각하고 그냥 설교한 거예요. 실제로 죽습니다. 그때 실제로 순교를 하는데요, 최초의 순교자가 돼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7장 마지막에 이 모든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까지 마지막으로 그 다음 그 자기를 핍박한 사람까지 용서하고 끝납니다. 엄청나게 그릇이 컸던 스데반은요, 여정을 가던 사람이었어요.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어차피 한 번 살다 한 번 죽는데 어떤 여정을 갈 것인가? 그러니 생을 걸 가치를 발견한 여정을 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뭐 다 같이 순교합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생을 걸 가치를 발견한 그 여정을 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스데반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나와 있죠.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이 도대체 누구길래 막 흩어진 자들이 막 이렇게 그 환란 때문에 갔냐? 엄청난 영향을 줬던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그 스데반이 순교한 그 날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뭔가 어디서 많이 본 성경 구절 같지 않습니까? 이걸 리버스하면 됩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스데반의 환란 그날 이후로 어떻게 됐대요?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흩어졌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증인이 되리라고 했던 그 말씀에 증인이 된 겁니다. 이것이 스데반이 인도받았던 여정이에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세운 이정표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또 남기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시적인 거, 사라질 거 남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남기는 전도자로 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시대가 어떤 시대가 올까 뭐 예측을 여러 가지로 해보겠지만요. 뭐 어떤 특정 나라 같은 경우는요. 방금 스데반의 그 사도행전 7장처럼요. 한 번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만으로 생명을 걸어야 되는 나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나라는 실제로 그런 나라도 있겠고요. 극단적인 그런 나라는. 자,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그런 시대가 더 오기 전에 또 그런 시대가 오더라도 우리는 오직 복음만 남기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시작이죠. 보통 환란이 딱 임했다라고 하면요, 보통 도망가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봤지만, 자, 예수 믿으면 바로 죽어. 그럼 여러분들 도망갑니까? 어떡합니까? 바로 어디론가 막 해외로 도피합니까? 그때는요, 막 숨지도 않았고요, 도망가지도 않았고, 뭐 잠적하지도 않았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 19절 이후에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흩어졌다. 그 막 도망가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흩어졌다라는 단어를 두고 뭐야 다 도망갔네 이게 아니고요. 그 뒤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흩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환란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요, 여기까지다, 끝,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제 시작이다. 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건, 이 환란이라는 사건이 더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시작이구나라고 붙잡은 겁니다. 우리에게 혹시 어려움 혹시 왔습니까? 말 못할 고민, 어떤 환란과 같은 어떤 사건이 딱 왔으니까 끝났다 싶습니까? 그게 시작입니다. 그 속에서 복음 붙잡고 시작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되냐? 이 환란을 통해서 전도 선교가 문이 더 많이 열렸어요. 보통 기독교 핍박 받고 환란 받으면 문이 닫혀야 되잖아요. 전도 선교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도 선교가 더 막 활발하게 계속 일어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무리가 모이고 생명 걸고 자꾸 모였다니까요. 이 환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제자들이 계속 세워졌어요. 큰 무리가 형성되고, 아니 모이면 위험하고 모이면 죽는데 제자들이 계속 세워졌다니까요. 1년 동안 훈련 받을 정도로 아주 그냥 결단한 제자들이 계속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 환란을 통해서 어떤 일도 일어나냐? 아니 환란을 통하면 모든 경제문이 막혀야 정상이잖아요. 기독교인이가만 하면은 모든 직업도 다 잘리고 경제활동 안 되고 모든 게 다 안 돼야 되는데 빛의 경제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천하가 기근을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구제할 수 있는 물품을 막 보냈어요. 천하가 기근 들었다는 얘기는 안디옥만 빗겨나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 또한 그런 기근 속에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는요 빛의 경제, 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전도 선교를 위한 복음을 위한 경제 따로 준비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원리로, 세상의 어떤 논리로, 세상의 어떤 규칙으로 얻어지는 그 경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따로 우리에게 복음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경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응답 받아야죠.
우리가 세상과 경쟁해서 얻는 그 경제 가지고 경쟁해 갖고 막 치열하게 다퉈서 얻는 그 경쟁 가지고 세계복음화 못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배해 놓으신 로봇의 축복, 100배 응답, 샘의 근원을 얻는 그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빛의 경제의 키포인트는 뭐 제가 경제 얘기 잘 안 하지만요, 기회가 됐으니까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과거고 제가 아주 죄를 뒤집었을 과거지만요,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는요,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메시지를 드리자, 아버지 이제 안 들으실 거니까요. 그 메시지가 은혜되면 헌금했습니다. 그 은혜가 안 되면 헌금을 잘 안 하고, 좀 은혜 따라 좀 약간 무슨 공연 보듯이 이거 굉장히 회개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과거에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복음 잘 못 누리고 이랬었을 때 헌금을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그렇죠. 경제가 늘 경제에 저는 좀 매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뭐 어떤 내 형편 따라 하고 내 상황 따라 하고 그냥 그 순간 따라 하니까요,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하고 어떤 여기 내 헌금 가지고 뭐 교회 운영비 내듯이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인데 과거에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랬던 헌금 생활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한번 깨졌죠. 내가 정말 우리가 시간도 끌려가듯이요, 우리가 어떤 영향력 아래에 끌려가듯이요, 경제에도 끌려가더라고요. 경제를 막 따라잡는, 막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경제에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우리가 시간을 컨트롤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시간에 끌려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에 뭐 지난번 같이 말씀 나눴죠. 시간에 100일조라도 드려라. 그 하루에 뭐 15분밖에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경제에 대해서 결단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시간에 끌려가고 경제에 끌려가더라고요. 나에게 이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 이후에 헌금이 딱 회복이 되니까요,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경제에 대해서 전혀 눌리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경제를 누리게 됐어요. 그렇다고 막 형편이 확, 이건 아닙니다. 막 로또는 안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런 어떤 그런 다른 어떤 사이드 경제가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의 응답 가지고 정말 당당하게, 내가 그동안은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막 이렇게 했는데도 눌리던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가지고 가니까요, 그냥 막 당당한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경제 활동, 산업의 현장에서 뛰겠죠. 또 어떤 뭐 더 바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모든 어떤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헌금이 회복되고 내 삶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이 환란으로 인하여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26절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 이제 팀으로 결성이 되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1년 동안 제자 훈련 막 시키는 겁니다. 어떤 밑에다 쓰겠습니다. 팀 구성이 좀 된 거겠죠? 두 번째,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 보니까요, 어떻게 되어 있냐,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립을 한 겁니다. 내가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다른 교회를 이제 후원하고 다른 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좀 자립이 된 거예요. 이방 선교의 시작 중에 어떤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되겠죠. 사도행전 13장 1절 보니까 이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이제 세워진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조금 제가 다르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선교를 했었을 때 팀 구성이 되어야 되고 경제가 되어야 되고 혹은 이제 내가 빠져나가도 교회가 운영될 수 있는 교사팀, 다른 어떤 부교육자 팀이 결성이 되면은 그때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걸까요? 저는요, 조금 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누가 세운 교회냐?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예요.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흩어진 자들이 전도운동하다가 세워진 교회거든요. 교회는 조건이 되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요, 팀 구성을 해서 선교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요, 선교를 시작하니 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가 어느 정도 자립이 되어서 선교를 시작할 수 있다가 아니라요, 선교를 시작하니 하나님이 그거에 맞는 경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내가 빠져나가도 어떤 세울 수 있는, 빠져나가도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세워놔서 내가 선교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절대 계획인 선교를 마음 품으니 갔었을 때 문제되지 않을 제자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 선교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떤 조건을 갖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응답 언제 시작합니까? 응답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막 갖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영원한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안디옥의 이정표를 기점으로 해서 이 초대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의 어떤 선교 방향이, 선교 운동, 어떤 그런 이방 선교 운동이 조금 이렇게 촛대가 옮겨지는 사건이 생겨요. 왜 그러냐?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얘기로 들면 예루살렘 온 유대까지 했습니다. 사마리아 땅끝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이 있었어요. 왜냐? 유대인들의 그리스도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의 그리스도,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사도행전 11장 지금 19절인데요.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뭐냐? 왜 이방인과 식사했냐? 왜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냐?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 초대교회는 예루살렘과 유다 정도까지만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요, 아까도 사도행전 8장 1절처럼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계속 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죠.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237 5천 종족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속에서 우리는 이 사이의 흐름을 타고 있는 렘넌트로, 세계복음의 흐름을 타는 렘넌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흐름을 알고 땅끝까지, 세계복음화까지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요, 이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서밋 집중 시간을 가져라. 집중 놓치면요, 흐름에서 자꾸 벗어나요. 왜냐? 속이는 존재가 있거든요. 틈을 타고 노리는 존재가 있거든요.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 삼킬 자를 찾는 존재가 있거든요. 사단이요, 이 흐름을 못하게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분을 바꿀 수는 없어도 흐름을 못하게는 자꾸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밋의 집중 시간을 가져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응답으로 받아야 되냐? 평상시 누림 상태가 되는 24, 그리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여정이 안디옥 이정표를 통해서 어떤 이정표가 우리가 갖춰져야 되냐? 24 누림 속에서 이 환란이든 어려움이든 상관없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25 기다림 속에서,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붙잡는 그 속에서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기념비를 세우는 영원한 응답으로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디옥의 이정표를 통하여 스데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전도 선교가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모든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붙잡은 말씀 가지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평상시 누림 상태를 회복하라는 말씀이 가장 와닿았는데요. 제가 일주일 동안 그냥 말씀 없이 살다가 일요일에만 잠깐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또 공부만 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계속 지치는 날들이 많았는데 오늘 붙잡은 말씀 가지고 말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말씀 붙잡았습니다. 찬송가 435장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구태진 선생님입니다. 성 예방 교육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추후 다시 일정 소통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5일 오늘 고등부 예배 후 5월 교사 원래회가 있습니다. 6월 1일 주일 11시 40분에 중등부실에서 본질을 회복하는 전환점이라는 주제로 청소년국 교사 포럼이 있습니다. 2025년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강습회가 6월 5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새가족 수료식 해주시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고등부의 새가족 또 3명이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이 또 새로운 시작이 되고 또 앞으로 계속 우리 고등부에서 복음의 각인 뿌리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함께 그 교회와 응답 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인공들을 우리 앞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김민성 랩런트, 나장민 랩런트, 최하람 랩런트 앞으로 나오세요. 네.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료증 김민성 랩런트. 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이 시대 살릴 랩런트로 부름받아 본 교회 새가족 교육 5주 과정을 은혜 가운데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5월 25일 임마누엘 서울교회 고등부 김창년 목사. 네. 선물도 나갑니다. 네. 나장민 랩런트. 네.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하람 랩런트. 네. 내용 같습니다. 네, 사진 촬영해야죠.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헌금 기도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오직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의 보좌와 소통하며 나의 내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우리 랩런트들 현장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보좌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오늘 예물이 시대와 237과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의 역사하심이 오직 복음을 붙잡고 현장에서 빛의 망대를 세우고 또한 나의 영적 상태를 최고로 누리며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랩런트들과 교사분들 머리 위에 속해 있는 가정과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